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고난과 신앙. 고난과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신앙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고난과 믿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님 아닌데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 닥칠 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왔다, 환난을 맞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한 남자가 집안의 가구를 다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두들겨 팬다. 게다가 그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콜록거린다. 그들은 새빵살이 형편이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그때 임신한 태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가난하고 남편이 아내를 패고 엄마는 병들었는데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 아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한 학생이 자신 있게 손 들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아이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낙태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을 낳은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지병인 폐결핵으로 죽었네. 그는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며 국어예술을 해야만 했어. 거기다가 그가 30살 때 음악가의 생명인 청력 귀를 잃었지. 하지만 베토벤의 음악은 강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끝부분에 가서는 환희를 노래하고 있지 않는가. 왜 그럴까? 고통의 산물은 큰 기쁨이기 때문이야. 베토벤의 고백대로 그는 인생의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한 것이야. 로망 롤랑이 쓴 베토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깊은 신앙의 세계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어. 그의 진실한 신앙이 그를 모든 파괴적이고 체념적인 불행의 조건에서 구출해서 예술의 높은 경지로 인도한 것이야 라며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3대 음악가를 손꼽자고 하면은 바하, 또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라 부르고요,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이라 부르는데 베토벤은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러요. 베토벤은 음악가인데, 작곡가인데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교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음악가인 그를 왜 음악의 성인, 악성 베토벤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그가 극도의 가난과 난청이라는 그 고난 속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신앙의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깊은 신앙 속에서 그 신앙이 그의 고난을 뛰어넘어 위대한 명곡들을 쏟아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첫째는 고난 앞에서 아주 강팍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세상적으로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이 되고요,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 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이 소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닥친 고난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후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당해서 강박해지고 거칠어지고 신경질 내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축복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고난은 불행이 아니고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인생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왕의 신하라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고위 신하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관리가 나사렛 촌동네 출신인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왕의 신하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중병에 걸린 거예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내 건강이 돈보다 명예보다 세상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알아 죽게 된 중병 걸렸을 때 그 부모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요. 자녀가 아플 때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왕의 신하는 좋다는 약, 잘 고친다는 세상 의사들 다 만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못 고쳐요. 아들이 시름시름 죽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한 가닥 희망을 붙잡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 나옵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소망 없을 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의 유일한 희망 되심을 믿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살던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까지는 34km, 꼬박 하루길이 더 걸려요. 종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들이 죽어가니까 아버지가 헐레벌떡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사실 잘 나가는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게 되니까, 고난당하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말한 찰스 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왕의 신하에게 닥친 그 고난은 그와 그의 가정에게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고 기독신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생 자기의 지성을 믿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나는 왜 무신론자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런 강연을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왜 무신론자였던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를 하는 아주 소중한 딸인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눈에 실명위기를 처한 것입니다. 좋은 약 다 쓰고 세상에 내놓으라는 의사들 다 만나봤지만 헛수고예요. 사람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와 같은 처지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령 교수는 사람이 못하니까 그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없다 거부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찾아요. 평생 처음 기도해요.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진정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둠 속에 있는 내 딸에게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딸이 기적적으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갔더니 무슨 오진이 있었느냐, 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딸의 눈이 깨끗하게 치유되자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체험을 했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로 고침받은 딸이 한국에 돌아와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님 되어 목회를 하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 부르심 받고 결국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는 절대로 이제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이 밤이 없는 빛나는 천국의 신부가 된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고,
지금 이어령 교수는 깊은 암병이 걸렸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어령 교수에게 딸의 실명이라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 만났을까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죽어가는 중병이 없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 만나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런 일도 결코 없었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자 예수님을 찾아 나와 예수님께 고침받고 믿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스펄전 목사님 말씀대로 이어령 교수에게는 또 왕의 신하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문제와 고난, 병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들려고 하는데 잠들지 못하는 시름시름 앓는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근심,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또 이어령 교수처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기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동기로 예배하든 간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던 간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어 나와도 괜찮아요. 신앙 없이 나와도 괜찮아요. 일단 주님을 찾아 나온 것 그 자체가 중요해요. 지금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어령 교수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기도했어요? 아니요. 그저 소문 듣고 나온 거예요. 행여나 혹시나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고쳐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푸라기를 잡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절박함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나 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이유에 나와도 괜찮아요. 가난한 자 나오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삶에 지치고 고난당한 자 다 주를 찾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지친 여러분들, 고난당한 여러분들, 주님을 찾아 나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찾아 나왔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문제를 주님께 그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걱정을 그대로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47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기도, 간구, 간청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왜요? 예수님 왕이 신하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아들을 살려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할 때 믿음이 없어서 거절했어요. 그러자 왕의 신하가 자존심 상한다고 돌아섰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를 거절해 불쾌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께 재차 다시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49절 읽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여라고 불러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왕의 신하라는 지체 높은 사람이 그 나사렛 촌동네의 젊은 예수에게 주여라고 호칭하면서 불렀겠습니까? 하지만 왕의 신하는 주여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청했어요. 처음에는 믿음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또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고난당할 때, 신음할 때 그때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나올 때, 주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가버나움까지 34km 멀리 떨어진 집까지 직접 예수님이 같이 가서 그 죽어가는 아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기를, 안수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기도, 그 기도를 아들에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고쳐줄 것을 원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고 끝입니다.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믿음을 가진 그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들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말씀이 말씀하면, 주님이 말씀하면 될 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는 기적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면 될 줄 믿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인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가자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이가 낳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습니까? 52절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지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한 그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버지가 예 아멘하며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 시간,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아들이 살아났어요. 아멘. 둘째, 그 사실을 보고서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다 믿게 됐어요. 셋째, 종들도 믿게 됐어요. 넷째, 병 고침 받았고 믿었는데 넷째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든지 주를 찾아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저주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불행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다 주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에 살아있는 전설 이영표 선수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돌아 은퇴하고 KBS 축구 해설위원으로 있습니다. 당시 2002년 월드컵의 목표는 월드컵 16강 진출, 이거는 한국 우리 축구 대표팀의 꿈이었어요. 우리의 꿈이었어요. 근데 당시 강호 포르투갈을 이겨야지, 넘어서야지 16강에 진출하는데, 사실 이영표 선수는 월드컵에 뛸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월드컵 개막 사흘 전에 연습하다가 부딪혀서 넘어져서 근육이 12cm가 찢어지고 6주 진단을 받았고 회복까지 3개월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기부스를 했고
아파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오매불망 준비했던 월드컵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언론은 부상당한 이영표 선수 대신에 대체 선수가 누군지 관심 집중했습니다. 하루에 버스 2번 오가는 강원도 홍천 산골 출신 소년이 안양으로 이사와서 달리기를 잘해서 축구선수가 되고, 유일하게 품은 꿈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라 청소년 시절에 줄넘기 2단 뛰기 1000번을 한 번에 해낼 정도로 10년을 넘게 개인 연습을 했고, 선수 시절에 예수님 믿고서 일평생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월드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뛰지도 못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무척 섭섭했던 거예요. 실망과 분노로 힘들어할 때 선교사님이 고난당한 욥을 생각하라며 욥기를 읽어보라고 권해요. 그래서 욥기를 읽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뛰게 해주세요. 저도 그라운드 위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이런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축구고 당연히 월드컵이죠. 그럼 너의 중요한 것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니? 그때 그는 월드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맨날 얘기하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인정받고 또 유럽으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엉엉 울면서 회개기도를 했어요. 그때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 행복한 마음마저 들더랍니다. 그 다음 날 히딩크 감독이 목발 없이 걷지 못하고 기부스하고는 이영표 선수에게 너 내일 출전할 수 있겠어? 뛸 수 있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료팀이 의사가 2명인데 하루 종일 이영표 선수에게 붙여가지고 다리를 체크하게 하는데 다리가 멀쩡한 거예요.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의료팀에서는 오진이 아니었냐, 재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멀쩡한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짝 고쳐주셨던 거죠. 그리고 포르투갈전에 출전해서 목발 없이는 걷지 못했던 기부스했던 어제는 기부했던 그 이영표 선수가 90분을 풀로 종횡무진하며 뛰는데 전혀 지치지 않고 그가 어시스트한 골이 결승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한참을 감사하며 기도드렸는데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신은 골을 넣지 않는 수비수기 때문에 뭐 화면에 집중받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골을 어시스트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전 세계에 다 생중계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16강이 아니라 8강, 4강까지 올라갔고 유럽 진출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을 앞두고 당한 그 부상이라는 그 고난이 그에게 불행이고 그에게 저주였습니까? 아니면 축복이었습니까? 그 고난이 그에게는 어렴풋이 알았던, 어렴풋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믿게 되었고, 그 순수한 믿음과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그를 더 높이 사용하셨고, 이제는 은퇴했지만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젊은 청년들에게 간증하면서 너도 크리스찬되라고 증거하는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신앙, 고난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은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께 나오도록 가르쳐주는 나침판인 것입니다. 고난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던 우리를 주님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는, 믿음 갖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